예, 기도하고 이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다시 독서 강독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성이 이 공부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예,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는 안 네. 되는데 다 한번 읽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앞에 먼저 읽고요. 190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잘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여기에서 요한형제가 저 다음에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요한형제가 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내면성 189페이지입니다. 자, 농담을 이용해 선을 위해 일했던 저 단순한 현자가 다른 시기에 살았습니다. 영리하게 경솔한 자들이 선의 진지함을 직접적으로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이 현자가 많은 돈으로 돌려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속아 보수를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농담의 성격으로 인해 그들은 직접적으로 선의 진지함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농담이 지닌 반전 때문에 경솔한 자들이 얼마나 경솔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영리함이 없다면 아마도 경솔한 대중은 겨우 그의 흉내만 낼 것입니다. 그것도 진지하게 말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농담을 선택합니다. 농담 속에 어떤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진지함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 판사의 행위, 그의 기술은 이교도가 가진 최고의 독창성이었습니다. 다시 기독교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보편적으로 더욱 자세하게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 비밀을 간직했던 자에게만 관련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개인을 관찰함으로써 전체 세대를 파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서 추론하여 그 세대까지 이릅니다. 시대 상황은 어떠했으며 그 시대에 그가 입을 수밖에 없었던 옷의 형식으로 미루어 전체 세대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어떤 사람도 선의 겉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 의해 인정받고 있으며 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그가 세상의 눈에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을 순간적인 것으로 바꿀 의무가 없고 시끄러운 의회에서 투표해야 할 무엇으로 바꿀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유행을 따라 선을 품을 지지자들을 확보할 것으로 바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항상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말이나 계획이 아닌 자기 삶 속의 정직의 내면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위로만 선내 봉사하는 삶에 의한 것입니다. 이 임무의 선을 섬기기 위한 임무는 섬기기 위한 헌신입니다. 심판하는 일은 그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의 과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일은 동시에 공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둘러싼 세계가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이거 다시 볼 때는 다 이해했는데 오늘 읽으면서 보려고 하니까 또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자가 소크라테스고 맞습니다. 예. 그, 그 얘기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제 돈을 안 받았잖아요. 수업료를. 네, 맞습니다. 예. 크리스트들은 돈 받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농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여기 사실은요, 이 전 단원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제가 편의상 소제목을 구분했잖아요. 편의상 소제목을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앞단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명확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앞단에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인물이 여기 현자입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와 비교되는 인물이 여기에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거고요. 이거가 비교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기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걸 명확하게 규명을 했을 때만 여기는 독해가 오늘 명확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새록새록 저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읽어볼게요, 제가. 네. 심판하는 일은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일은 고난입니다. 둘러싼 세계가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에 의해 폭로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반면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 세상은 그를 돕습니다. 그가 품고 있었던 것이 선인지 스스로 속아 덫에 걸린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무엇보다 바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인내하는 중에 모든 것을 선에 맡겨야 합니다. 어떤 보상을 받든 무엇을 이룰 수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단 하나의 타협적인 말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미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눈꽃만큼의 위안조차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선에만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그 원인에만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는 판사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둘러싼 세계가 그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폭로된다는 것. 이것이 그가 만든 유일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대에 짓눌릴 뿐이니까요. 그때 그가 싸움에서 패배했나요? 지금 이, 지금 이 생에서 패할 수 없고 영원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생에서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열정적인 자는 미풍에도 꺼져버릴 것 같은 양초의 작은 불씨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큰 불과 같습니다. 폭풍도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큰 불 속에서의 화염은 저 그리스의 불과 같습니다. 물도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세상에 굴복한다 해도 그가 패했다는 것도 선이 패했다는 것도 둘 중 아무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에 의한 시련이라 불리는 저 시련처럼 세상에서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의 흔적입니다. 확실히 세상은 선보다는 유행과 더 잘 연합함으로 바로 이런 이유로 순간적인 의미에서 그는 훨씬 적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협상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즐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이익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잊힐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을 잊지 맙시다. 결단을 회피하기 위해 무명한 길을 따라 몰래 들어갔던 때를 기억이 그에게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을 때를 기억이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폭풍이 그냥 지나치도록 자기 자리를 버린 때를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타협하기 위해 굴복했던 때를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을 구했던 때를 기억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선의 승리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전방의 초소에서 한방중에 한방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든 채로 걱정하며 홀로 서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의 상황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간의 의미에서 그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이것을 이룹니다. 곧 기억의 연인이나 혹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기억되든 못되든 이것을 이룹니다. 이 세상의 기억은 순간과 같으니까 결국 일련의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가 확신하는 것은 영원의 기억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잃,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한번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는데, 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거 하여튼 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집중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덴마커하고 이제 보면서 봤는데 핵심 키워드가 심판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뚜기만 먹고 살았던 엄격한 판사도 저거를 심판자로 그냥 바꿔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일종의 심판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이러니 개념 공유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러니 개념에서도 그 아이러니스트로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미래에 올 것을 갖고 그 전통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이 침례 요한은 원래 있었던 전통 자체에 갖고 있었던 전통 자체로 결국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였다. 그런 마지막 일종의 예언자가 이 침례 요한이다. 이런 점에서 키르케오르는 여기에서 일종의 이 판사하고 심판자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대비점으로 놓인 게 뭐냐면 크리스천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심판을 받는 자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일단은 요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89페이지에 정직한 내면성 윗단락에 보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도 역시 약간 심판의 이미지로 읽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이게 심리관 얘기가 아니고 그 이후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체 숲속에서 잘못을 범하고 베인 나무는 자기 스스로 임명한 판사가 되었다. 이 자기 스스로 임명한 판사가 누구냐? 요게 이제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 자, 틀릴 수도 있는데 요게 중세 기독교입니다. 제가 봤을 땐 중세 기독교인데 이 중세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그 마녀 사냥을 하고 그런 그 기독교가 심판자로 나타나 가지고요.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기독교. 이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임명한 판사가 되어서 심판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리고 군중들 대부분은 이 나무로 인해 뿌듯하게 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중세 기독교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게 뭐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저도 명확하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정직한 내면성은 이거와 정반대적인 반전적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소크라테스를 인용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와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거하고도 구분하려고 인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그냥 제가 네.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과연 그럼 여기 소크라테스를 인용한 건 소크라테스도 심판자로 인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는 자이겠느냐? 이 심판이라는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좀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덴마크 각주를 달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이 농담의 형식, 이 농담 얘기가 이 덴마크에서는 이 농담의 형식 자체가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아이러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장난스럽고 풍자적인 말투를 취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지함과 진리의 탐구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장난스럽고 풍자적인 말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소크라테스적인 농담의 형식이라고 덴마크 각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심판을 하는 것이 네,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뭐 그 역할이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 자에 가깝고 네, 네, 사실 이제 그죠. 그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폭로가 되는 형태 있잖아요. 그 네, 세상이 네, 그리스도인과 부딪히면서 네,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과 부딪히면서 네, 진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가 사실 폭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네, 그리스도인이 뭐 누군가를 심판하고 이렇게 뭐 판사가 되고 이런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할이 아니고 네, 실제 이제 저는 그 190페이지 밑에도 보면은 그 이제 항상 주어진 임무는 네,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삶 속의 정직의 내면성 그리고 그런 정직의 내면성을 가지고 행위로만 선에 봉사하는 삶, 선을 섬기기 위한 헌신 네, 이제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지 뭐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것에 더 가깝고 네, 실제로는 내면성을 지키면서 실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글 네, 자체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그 18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189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농담의 성격으로 인해 그들은 직접적으로 선의 진지함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농담이 지닌 반전 때문에 경솔한 자들이 얼마나 경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제 독해를 했냐면 농담 자체가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크라테스적인 농담은 원래는 농담 속에 뼈 있는 진지함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저기 이렇게 말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호박꽃도 꽃이냐 멸치도 생선이냐 이제 그런 얘기 한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 정말 이 농담이 과연 이게 진짜 농담이냐 이게 단순한 농담이냐. 오히려 소크라테스적 농담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경박하고 경솔한지를 다 드러내는 심판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읽혀져요. 그리고 이 영리함이 없다면, 이런 영리함이 없다면, 이 영리함은 일종의 지혜고 영리함인데 아마도 경솔한 대중은 겨우 흉내만 내. 소크라테스를 닮을 수는 없어. 이 대중들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희 글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앞에 있었던 이 심판과 앞에 있었던 우리가 앞에 둔 심판과 소크라테스적 심판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소크라테스적 심판은 일종의 농담 자체가 심판이다. 이거는 그럼 어떤 것이 다르냐? 자,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농담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심판이지만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농담 속에 어떤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농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 속에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기 킬케고르는 이 소크라테스적인 대화술도 결국은 심판이다. 이 기독교와 다른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판사의 행위, 이 판사는 요한, 이게 이 판사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게 저기 같아요. 이 판사는 소크라테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 소크라테스 같은, 이건 요한이 아니고 여기는 아까 요한도 심판 판사지만 여기서는 이게 소크라테스 아니냐. 이 판사행위 그의 기술은 이교도가 가진 최고의 독창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는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그 소크라테스적 심판과 앞에 있었던 심판적인 요소와 기독교는 다르다. 왜? 기독교는 여기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입장이다. 라고 하는 있던 어떤 그 입장의 선회가 여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들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 뭐지?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물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뭐 좁은 차 타고 그런 그런 뭐 헌금으로 이렇게 자기 생활하는데 많이 쓰시고 하시는 목사님과 소크라테스를 비교해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비록 뭐 예수님도 모르고 당연히 예수님 전 사람이니까 뭐 그런 유대교인도 아니니까 전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거는 없었겠지만 지식은 없었겠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 친할까를 생각해 보면 전 당연히 소크라테스일 것 같거든요. 그 네,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도 케르케고르도 그런 문제의식으로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아테네인들의 어떤 죄를 드러내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기독교인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엄청난 겸손함과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자각 그런 거를 이렇게 네, 끊임없이 일으키는 존재임을 그런 그게 맞나요? 그 네, 맥락. 맞습니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철학의 부스러기거든요.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철학의 부스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애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를 굉장히 꾸짖었대요. 왜 꾸짖었냐? 우리 스승은 진리를 가르치고 돈을 받지 않는다. 대단한 사람이다.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던 소피스트들은 그 허접한 방법론만 가르치고도 돈을 받는데 우리 스승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승에게 그런 좋은 진리를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킬케고는 이걸 이렇게 평가해요. 소크라테스가 애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를 막 꾸짖었대요. 자, 꾸짖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왜 꾸짖었냐? 돈을 받지 않고 내가 가르쳤는데, 나를 자꾸 띄워주는 바람에 내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돌려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꾸짖은 이유예요. 그게 뭐냐? 존경과 감사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존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존경은 더 올라가. 근데 그거는 무료로 가르친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받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꾸짖었다는 게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란 내면성에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르친 적이 없다.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네가 배웠다고 하니 이것이 오해다. 난 널 가르친 적이 없어. 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왔을 뿐인데 네가 배웠다고 하니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진리는 내면성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배운 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킬케온 이걸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가르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nothing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거 설명을 하면 이제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사들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목사들은 진짜 그 조그만 거 하나 가르쳐 놓고 대단한 것을 한 것이냐? 모든 찬사와 보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목사들 중에서 과연 그 소크라테스를 닮은 자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소크라테스 띄운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길 중에 제발 기독교가 소크라테스만이라도 닮아봐라. 왜 그 정도도 못하냐?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슈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그, 심판자의 태도가 음, 이교도의 기술 중에 최고의 지혜야. 야, 이거는 진짜 그리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지혜가 바로 이 지혜다. 그러니까 음, 이게 킬케고르의 평가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적 지혜가 이교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독창성이다. 음, 이교도는 이 이상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건 심판자 입장이다. 여전히.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독해가 좀 명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음, 음.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네, 이제,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농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 이제 키르케고르 논리에 의하면, 농담이란 것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농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은 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농담이란 것 자체가 또 안에 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키르케고르 이게 약간 뭐 농담의 어떤 미학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선을 드러냈다. 선을 드러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교도로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교도가 가진 최고의 네,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심판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리를 쭉 전개를 해 나가는 거로 읽혀지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체는 사실 심판받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부딪혀오는 세상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폭로되는 거죠, 정체가. 오히려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심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심판을 받는 존재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 이제 기독교는 다른 가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190페이지 밑에 보면 항상 주어진 임무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삶 속의 정직의 내면성으로 행위로 선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키르케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독교는 선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거다. 네, 그게. 맞습니다. 예, 뭘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 이제 여기 보면 그 일종의 그 삶 속의 정직의 내면성이라는 게 저는 느낌이 예, 그 일종의 왜 이제 우리가 보통 유교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수양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종의 아주 철저한 자기 수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려 있으면서 예, 예, 자기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어떤 타협도 바라지 않고, 어떤 뭐, 눈곱만큼의 위안도 사실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진짜 선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기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예, 맞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명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뭐와 연결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만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저기잖아요. 진리란 이게 선 안에 머물러서 선을 품는다는 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내면성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선을 행하면, 아까 앞에도 뭐 보상을 위해서 바라고 선을 행하는, 그 보상에 대한 아주 은근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네, 뭔가 처벌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선을 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게 네,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투명하게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다라는 걸 핑계로 해서 그 안에서 다 포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또 그런 소원과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킬케고르가 또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맞습니다.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사실 그 자체가. 네, 예.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믿는 거 되게 쉬운 거라고 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처음에 접근할 때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네, 또 한편 보면 반드시 그게 또 맞다고 보기도 어려운 또 네,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네. 좀 이거랑 약간 맥락에서는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유대교들은 제자들한테 돈을 받았나요? 예수님도 뭐 랍비라고 이제 스스로 랍비라고 이렇게 당대 사람들도 당대 유대인들도 인식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제자들도 뭐 예수님이 다른 랍비랑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랍비 그런 그런 구원자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이제 뭐, 한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의미겠지만은 예수님은 아, 예수님 어떻게 아니 당시 예수님이나 뭐 혹시 다른 유대교 랍비들은 제 혹시 어떻게 돈을 받았나요? 율법을 같이 뭐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논의하고 이제 그러면 그러고 같이 제자들이랑 이제 공동 생활하면서 어땠나요? 뭐,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저도 뭐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역자들이나 이제 그런 거와 바리새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10의 1조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한다면, 예, 그들도 뭐 가르치고 돈을 받았다기보다는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헌금으로 유지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음, 명확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러나, 음, 어, 킬케고르는 좀 약간 다른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있느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에서, 마태복음 11장 1절이거든요. 2절이거든요.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옥에 이미 갇힌 상태예요. 킬케고라 평가할 때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예요. 마지막 예언자인데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어요. 예? 가서 전해봐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요한이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요한도 무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언자인 요한조차도, 요한은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예언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 무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가서 한번 가서 전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맞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기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고 한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알려라. 뭐라고 알렸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끝. 자, 여기서 킬케이적으로 제가 이거 추적을 달아볼게요. 내가 메시아 기다려야 되냐고? 자, 이렇게 전에 라고 얘기한 건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앞단은요, 기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거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라라고 말을 전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침례 요한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 메시아인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한다. 그러면 음, 이 답변은요. 제 느낌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 너도 그 실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너도 믿어야 돼. 라는 소리를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요한이 예 그런 그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는 분명히 네, 예수님의 이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네,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를 기뻐했잖아요. 이제 나는 그 신랑의 이제 그, 어, 신랑의 뭐 들러리? 예, 신랑, 이렇게 혼인식에서 네, 신랑의 나는 신랑의 이제 친구 역할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이제 그분은 이제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 네, 세례를 들, 어,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었을 때 그때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한테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제 분이라고 이제 미리 예언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런 음성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도 이제 다 했고, 저는 그 감옥에서 그냥 제 그냥 그런 이제 뭐 소박한 이제 그런 그 판단으로는 믿음이 그냥 그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까 제 네. 근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네. 예언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약의 지식에서 야, 너 야곱아, 저기 요셉아, 너 열한 집단이 너에게 절을 해. 그럼 그건 일종의 어떤 예언자적 통찰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요셉은 그 시점에서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걸 알았을까? 좀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이 뭐가 될 거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야. 뭔가 확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예언자적인 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애 문제는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논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독해에 심리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소크라테스적인 이런 심판의 개념이 여기에 얽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키르케고르의 기독교의 심판받는 건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인데 이게 좀 논의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 페이퍼를 봤는데 지금 와서 조금 제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는 여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제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부터는. 기독교는 받는 입장이 있어요. 심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기본적으로 침례 요한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적 심판과 다른 지점이에요. 기독교는 심판을 받아. 하는 입장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입장에 섰고 역시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세속적으로 심판을 받는 자 입장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 저기 예전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고 키르케고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고백이에요. 호몰로게오라는 고백. 여기서 기독교와 이제 카톨릭과 그 제가 그 영화 토크 오데트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오데트나 이런 거에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잔다르크나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긴 얘기인데 그럼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키르케고르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외제적으로 고백을 원하는 건 분명히 이교도예요. 이교도가 외제적인 고백을 원해요. 그래서 이교도가 외제된 고백을 원해 강압적으로 고백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을요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범죄자와 똑같은 죄수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건 세상이야.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 심판자입니까? 오늘 이제 심판에 대한 이슈예요. 세상이 심판자가 되는 거고, 세상이 심판자가 되는 거고,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심판받는 자 입장에 가요.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도 이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주제가 어렵냐? 그런데 킬형은 여기서 무슨 주장을 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헷갈리죠? 헷갈리죠? 자, 여기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세계 입장에 그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 변증법적 역설이 엮여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세상은 그걸 몰라. 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면서 너는 여기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 좀 어지럽죠. 그래서 이 독해가 여기가 어지러운 이유가 그래서 어지러워요. 제가 제 논문에는 이걸 뭐라고 써놨냐. 그래서 제 논문에는 이거를 기독교의 전통적인 개념의 심판의 개념은 저 먼 미래에 와요. 종말론적 심판만 말해. 키르케고르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논의하다시피 이 심판은요, 지연된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존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예,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랬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네. 그런 거랑 네.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랑 좀 다른 심판도 두 가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네.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저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 내가 나의 이런 진실한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진짜 그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의 뭐 영적인 우월주의, 뭐 그런 아니면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뭐 심판자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 대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 기독교의 심판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순교자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음,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세상 아닙니다. 사람들 심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그건 여기서 잘 몰라서 예. 소크라테스적 죽음과 이게 순교자적인 죽음을 구분합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적인 죽음은요, 아이러니한 죽음이거든요. 예, 이 수탁 값을 치러주게나 하는 죽음은요, 떳떳한 죽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가깝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요, 우월한 자예요. 왜 우월한 자냐? 야, 난 아무 죄 없는데 니들이 날 죽인 거야. 니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심판자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심판자적인 죽음은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건 너희들은 다 이미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떳떳해. 난 떳떳한데 니들이 날 죽였어. 그러니까 니들은 다 사악한 거야. 나의 죽음은 니들이 악하다는 걸 폭로한 거야. 소크라테스적인 죽음 자체가 뭘 폭로하냐? 세속적인 세계가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폭로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스테반 죽음 같은 건 완전히 개념적으로 달리하거든요. 왜? 스테반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야. 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고 합니다라고 죽는다는 건요. 여기서 천재적인 주석을 달거든요. 그 주석이 뭐냐 이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정말로 지킨 거는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들 사하여 달라.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심판의 개념, 심판받는다는 거와 심판하는 입장과의 명쾌한 차이점에 대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책에서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심판자가 자꾸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네. 실제로는 관심을 내면성으로 돌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실존.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키르케고르가 네. 좀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판차였잖아요. 네. 자기들이 막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11조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외면적이었던 거. 네. 나는 선하고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 관심 자체 외면으로 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네. 내면성, 내 삶, 네가 진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실존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통 네. 자기 수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도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키르케고르가 지금 취하는 입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철저한 구도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한 자기 수양의 삶, 이런 거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맥락으로. 전체적인 그 사람이 저작을 본다든지 했을 때, 네. 예. 보통 그런 데 관심이 더 가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한 걸 음, 저기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 예. 네. 그러니까 구도적인 구도자인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없이 구도하고 또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자기 수양 사는 예. 그런 부류도 많잖아요. 그런 철학자도 맞습니다. 예.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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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키르케고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철저한 하나의 구도자, 예, 예. 뭐 그런 수양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아, 근데 예, 제 그 성향을 생각에는 좀 이렇게, 조금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 동양의 군자, 음, 동양의 자기 수양. 이거 저 굉장히 강조하고 유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가 되고. 거와는 네. 제가 볼 때 음,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자기의 덕을 자기 힘으로 쌓는 거거든요. 음, 근데 킬케이크는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 자체를 사실은요. 철저히 거부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 이번에 기독교의 훈련이거든요. 이 기독교의 음, 훈련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의지라고 하는 걸 왜 말할 수밖에 없냐.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갈 수 있는 법이면 은혜의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은혜 의지해야 된다는 게 그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음, 저는 맥락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 야고보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 이거 이제 이건 그런 그 너디 그 만약에 뭐 가난 저기 그 교회에 들어온 이제 그런 가난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그좀그 빈민가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저기 그거는 율법을 이제 범하는 이제 그 율법에 도전하는 엄청난 이제 죄를 짓는 것이더라고. 그리고 그렇다면 너는 율법의 이제 준수자가 아니라 준수자가 아니라 율법의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했던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그러니까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 이제 좀그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어떤 좀 혹시 뭐, 그런 율법을 판단하는 게 이제 자기, 그분들이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 위에 서가지고 이제 그것이 뭐 이제 옳으니 이제 뭐 그러니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었 쓸 텐데요. 예, 음, 뭐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성경의 율법을 이제 진짜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제 뭐 그 위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이게 옳으니 그러니 그런 얘기는 아직 아니었을 텐데 그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이제 좀 그런 기억이 이제 예. 네, 뭐, 잠깐, 네, 뭐, 단상이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예, 드네요. 들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그 뒷부분, 요 뒷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킬케고르 191페이지 보면 이제, 어쨌든 이 경우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도 이룸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 여기도 똑같이 또 이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예, 192페이지도 보면은 이제, 그 순간적인 의미에서 그는 훨씬 적게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잘 많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여기 또 기억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억하고 일치된 삶은 살 수 있다. 이런 예, 부분들.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 킬케고르가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도 했고 예, 뭐 우리 그 맨 앞에서도 되게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기억을 모으면서 계속 뒤로 따라오는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 자기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맥락들도 있었는데 킬케고르 기억이라고 하는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기억이 이제 리콜렉션이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이성적으로 뭔가 애를 써서 끌어올리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리콜렉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반추하고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떠올려 가면서 자기가 계속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계속 반성하면서 일치시켜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기르케고 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면성 이런 부분, 자기 수양 이런 부분하고도 되게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많이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 기억과의 일치된 삶. 그러니까 그렇게 떠올려진 기억은 일종의 양심이라도 봐도 될 것 같고, 그것과 계속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예, 그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 많이 이루지 못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키르케고르가 이제 네, 그 하는 얘기 중에 되게 좋았고요. 요게 네, 그 이게 어디 이 책에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었는데 그게 그 죽음에 이른 병이었는지 네, 불안의 개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 이게 사랑에 대한 예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사랑을 했던 남자의 그 사례 부분에 예,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한번 이루어 보려고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자기가 뿌렸던 이제 그 생각의 씨앗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무한한 체념을 하는 거죠. 그 네, 무한한 체념을 하지만 그래도 부조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인 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그러니까 무한한 체념과 부조리한 사례로 하나가 그게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키르케고르 저작이 되게 또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그래서,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요, 챗GPT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거 영혼의 기억이 내가 볼 땐 성령님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진짜 맞대요. 이게 성령님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읽었더니 이렇습니다. 영혼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진실을 확증하는 걸 의미해요. 킬케고르에게. 킬케고르에게 기억은 시간 속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회상이지만 영혼의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차원, 곧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진리의 보존이다. 따라서 진실하게 선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잊히더라도, 그건 세상이 잊혀요. 그의 실존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으로 확증이 된다. 이는 곧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이 되는 실존의 완성, 곧 존재가 영혼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의미한다. 키르케고르의 영혼의 기억은 성령의 내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을요, 14장 26절을 챗GPT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 속에서 다시 현존하는 사건의 기억이다. 따라서 영혼의 기억은 성령 안에서 진리가 개인의 내면에 새롭게 현저화되는 자리이며 그곳의 실존은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고 완성된다. 이게 이제 챗GPT 설명입니다. 뭐지? 그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생심판 네, 말씀했잖아요. 네, 네, 그 키르케고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후 심판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네, 심판을 그렇게 받는 거라고 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테반 말씀하셨잖아요. 또 네, 좀 전에 네, 네 그런 그 구절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서 어느 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를 살아서 볼 사람도 있다라고 네, 하시거든요. 네,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쵸. 근데 네, 그게 되게
이제 난해 구절이잖아요, 신학계에서. 이거는 진짜 희한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킬케어는 금방 해결되죠. 근데 네, 제가 떠오른 게 그게 이제 스데반 보고 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때 본 거죠. 그런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거를. 그렇게 해석해도 얼마든지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걸 생재림이라 불렀어요. 생 에스카톤, 생 종말, 그 생 파르시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킬케고르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게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내주 사건은 지금 현존의 재림의 선치예요. 음, 그게 그래서 뭐냐면 버트란드 러셀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버트란드 러셀이 뭐라고 기독교를 비판했느냐? 예수는 지극히 인간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저기 지연된 종말론이 아니고 지금 오는 종말을 얘기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문자 음. 그대로 해석한 거죠. 예. 니들이 살아있을 때 날 보겠다 했다는 건 이미 그가 그 재림 사건이 그렇게 지연될 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버트란드 러셀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착각을 하고 있냐? 여기 재림이 두 가지 종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 지연된 궁극적 재림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께서 오시는 생재림이 존재해. 생파루시아가 있어. 그런데 그 생파루시아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 사건이야. 내가 곧 다시 온다. 너희들에게 곧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미 그분이 오신 것이다.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사건성 속에서 이것을 재해석돼야만 한다. 이런 어떤 이슈들이 킬케오 작품에 전면에 내재가 돼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킬케오 책 그렇게 안 읽어.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읽어보세요. 그럼 보여. 진짜 이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보여. 제가 만약에 이런 심판이나 이런 거 강조 안 했으면 이게 그 텍스트가 보이냐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볼 수 있게 한번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듯이 막 열려요. 두께가 클리어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거 해가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기 192페이지에 네, 그거 네, 있잖아요. 192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 이제, 여기 보면 이것이 가장 잊힐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을 잊지 맙시다. 결단을 회피하기 위해 음흉한 길을 따라 몰래 들어갔던 때를 기억이 그에게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억이 그에게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네. 혹시 영어로 보면 let, 뭐 이거 아닌가요? 기억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챗GPT한테 써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let 뭐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거 제가 챗 예. GPT로 한번 싹 다 다시 돌렸어요. 아, 예. 네, 다시 돌렸는데, 덴마크 원전 표시해달라고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거 구절, 이게 어디에 나오죠, 그게? 1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게 기억이 예, 생각나게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요거죠? 이게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기억이 이게, 그에게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기억이 생각나지 않게 하라라고 해석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요? let 뭐 recollection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네, 네. 저는 이게 음, 이거는요, 제가 지금 못 그 찾겠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아, 제가 데마커를 돌린 걸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기억, 그래서 기억. 이제 네,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단을 회피하기 위해 음흉한 길을 따라 몰래 들어갔던 때.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기억이 생각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는
네, 만약 기억이 그걸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후회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로 느껴지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이런 게 되게 많았다는 아, 얘기잖아요. 이거다. 그러니까, 예, 챗GPT 설명이요. 이거 제가 예, 읽어드릴게요. 챗GPT 설명은 이거를요,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때 자네는 결단을 회피하려고 몰래 샛길로 빠져나갔지. 음, 그때 자네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건의 방향을 바꿨지. 그때 음, 자네는 폭풍을 피하려고 자신의 자리를 떠났지. 그때 자네는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위안을 얻으려 몸을 굽혔지. 음, 그때 자네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어 함께 하려 했지. 음, 그것을 선을 위한 더 큰 승리로 불렀지만 사실은 혼자서 있는 두려움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지. 마치 한밤중에 장전된 총을 쥐고 위험한 보초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용하는 걸로 이걸 챗GPT가 번역을 했어요. 아, 이거 되게 좋은 번역인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 예, 의역인데 되게 잘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네, 선한 결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음흉한 길을 따라서 몰래 들어갔던 네, 그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네, 뭐 어떤 문제와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때, 네, 그다음에 폭풍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폭풍이 막 불 때 사실 거기에서 자기가 그걸 대면을 같이 안 싸우고 그냥 네, 도망간 거죠, 사실은. 네, 그랬을 때, 그런 때 하고, 또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타협하기 위해 굴복했던 때, 다른 사람들의 아까 도움, 협력, 연대 이런 거 구했던 때인데, 이런 걸 다 선의 승리를 위해서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막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다 선한 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기만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계속 곱씹으면서 사실은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지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많이 이루지 못할 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제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예,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전진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묻어놓고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키르케고르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예, 그렇게만 앞으로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네. 예, 예, 아, 참, 그리고요, 이거 예. 각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덴마크 각주에 기막힌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물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 물시험이? 물시험. 이 물시험이 그게, 뭐냐면요. 음, 음, 덴마크어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 불리는 물시험은 중세의 일종의 심판이었다. 음, 피고를 밧줄에 묶어 물속에 던졌을 때, 만약 물 위에 떠오르면 유죄, 가라앉으면 무죄로 여겨졌다. 당시 사람들은 순수한 물이 죄인을 거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나중에 마녀의 목욕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게 중세의 마녀 사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다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이봐 여기 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심판에 대한 이슈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리콜렉션, 기억, 이거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좀 네, 생각해볼 지점 되게 많고. 네, 그, 예전에 저기, 영화 중에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기, 이토록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네, 영화. 네, 네, 그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 원래 되게 작은 그 소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영화도 보고 소설도 봤는데, 네, 너- 이 리콜렉션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가, 이 리콜렉션 엄청 잘 표현한 사실 영화 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키건인가요? 그 지었던 그 소설가? 그 키건이
크리스찬인가? 좀 약간 어, 그런 성향이 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아, 네, 너무 되게 좋았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일단 저는, 짧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읽기 저는 편해가지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 음. 라이온 킹에서, 그 하쿠나 마타타 해가지고 나가서 따로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때 원숭이가 나타나가지고 기억을 되살려주거든요. 네가 어떤 존재였고 너는 밀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썩고 이럴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그 기억이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 기억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거부하고 거기 살 거냐, 눌러앉을 거냐라고 하는 그 이슈도 비슷한 이슈 같아요. 일종의 어떤 그런 회심과도 연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기독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기억을 불러오는 원숭이, 이게 성령 역할이라는 거죠. 네. 영경 일하시고 교수님은, 네네, 영 교수님은, 교수님이라고 예, 아니라 아닌가요? 예, 자매라고 사면이. 제가 네, 예, 대표님을 많이 이제 그동안 말을 이제 막 이제 좀 아, 자르고 이제 그래 저번 시간에도 아, 그래서 죄송했던 네. 마음. 네. 아니, 아, 교수님은 그 키건 책을 영어로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예, 네네. 음, 많이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 작가, 음, 이제 그 네, 제가 그래서 아직 뭐 읽지는 못했고요. 예, 사실 요즘 음, 예, 근데 뭐 예, 문학과 종교학회에서 많이 정말 총식대에 있는 영문과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아, 워낙 많이 이제 문학 좀 이렇게 종교적인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레비나스 타인의 얼굴 이제 그런 음, 그, 구한 그 소녀 있잖아요. 예, 네네네. 이제 주인공의 구한 이제 자기 그런 어렸을 때를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고 이제 그 구한 음, 그걸 레비나스 이제 그런 음, 진짜 정말 예, 얼굴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음, 그걸 하고 있고 워낙 저도 내용은 아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영화도 이제 킬리건 머피 예, 예, 였나? 킬리안 머피. 네, 맞아요. 킬리안 예, 머피. 예, 그것도, 뭐, 저도 이제, 예, 읽어보고 싶은, 당연히, 주문해 놨지만, 그거도 주문해 놓은 거고, 예, 제가 사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그런 것 같고, 예, 저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적 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은, 그런 진짜, 뭐, 본어겐 크리스찬인지 그거는 사실 문학에서 제가 지금 사실 그런 속해 있는 활동하는 이제 문학과 종교학에서는 기독교 문학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음, 종교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적인 크리스찬 문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다시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그런 거를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제 아일랜드 작가인데 이제 아일랜드 이제 카톨릭이기도 하고 아마 카톨릭이 우세하죠. 그런데 워낙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그런 많은 이제 갈등을 이제 음, 영국이 이제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때 영국이 굉장히 좀 가혹하게 그런 청교도 이제 혁명 당시에 올리버 크롬웰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청교도 입장에서 보면 이 카톨릭 교도들은 지금의 잣대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 잣대로 봤을 때 이제 16세기입니다. 16세기인데 음, 이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벌을 할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좀 음, 가혹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음, 그때 이후로도 그렇고 영국의 이제 식민지로 워낙 이제 그런 개신교도하더라고 또 카톨릭 교도들하고 이제 너무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갈등이지만은 음, 불행하게도 이제 불행하게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 그럴 거라면은 이제 아일랜드의 이제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는 이제 그 작품의 그런 구절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하도 이제 카톨릭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신기한 카톨릭이 이제
원래 다수의 종교인데, 예, 영국 상공에 이제 영국 그 국교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이제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탄압을 해가지고 이제 마치 이럴 거면은 신은 필요 없다. 이제 이게 종교가 마치 이게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됐는 이렇게 그래 오랫동안 거부한 기간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많이 이제 뭐 화해가 좀 이루어졌어. 이 화해가 좀 이루어졌고 이제 그리고 영국은 이제 뭐 영국도 영국 여왕 이제 돌아가 이제 뭐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사과도 이제 이렇게 그 영국 사주 사과도 했었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은 예 많이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예로 들어가지고 아일랜드 그 사람 그 클레어 키건의 나라인데 이제 굉장히 이야기를 즐기는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학의 음. 나라라서 이제 뭐 노벨 아, 굉장히 그 인구가 맞아. 작은데도 예, 몇 음, 백만밖에 안 되는데 또 노벨 문학상을 한 대여섯 명 배출했고 다 음, 영문학계 거장들 이제 다 이제 음, 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그런 워낙 그런 소설들이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종교가 개신교와 그 가톨릭 간의 이제 그러한 이제 분쟁으로 인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왜 종교가 이제 왜 이런 이걸 봐라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음,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배타적이고 이제 그런 것이냐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폭로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는 그 종교가 있으니까 이런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리고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 그런 좀 이렇게 음, 비평 그 종교 없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문학 비평가들이 이제 그 흐름이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예, 뭐, 음, 뭐, 개신교고, 그, 킬레어 키건이, 작가가, 크리스찬,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걸로, 이제, 보이게. 음. 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네, 네. 너무 읽고 싶은 저 원서를 주문해 아, 놨는데 사실 이제 근데 저기 저 놀랐는데 막 당근 같은데 막 당근 마켓 같은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갈증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지금 클레어 키건의 그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라든지 뭐 또 다른 소설 이제 또 그 뒤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읽는 이거 번역본 일단은 번역된 걸로 읽었죠. 그 다음에 원서를 읽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독해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이제 번역판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영문하고 뭐 전혀 배경 없는 이제 어, 사람들이라도 그런 같이 이제 최소한의 이제 최소한 네, 뭐 어느 정도의 영어 독해 실력만 있으면은 그냥 뭐 주부분들 뭐 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 그냥 아니면 상관없이 뭐 그냥 예 뭐 문학과 상관없는 분들 그런 뜻이 아니라 문화 전문적인 뭐 문화 음, 연구가 아닌 분들이 독해 모임, 이제 원서 독해 모임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당근 네. 마켓에서 이제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이 최근에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원서를. 예, 아일랜드는 예, 그런 이제 굉장히 네, 이야기를 즐기는 이제 문화가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어, 이제 뛰어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이야기꾼, 이제 문학가를 이제 배출을 했죠. 제임스 조이스 등등등. 예. 네, 음, 네, 네. 예. 음, 저는 좀 생각해보면 뭐 기억 진짜 사실 정말 다른 동물들도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도 기억이라는 거는 뭐 것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과거가 이제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은 이제 뭐 이미 미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억된 뭐 다른 이제 그런 민간 저기 아프리카의 민간 이제 그런 신앙에서도 그리고 뭐 같은 영화 이제 그런 이제 멕시코 그 애니메이션 이제 픽사 뭐 멕시코 이제 민간 신앙하고 이제 가톨릭 이제 뭐 결합된 뭐 망자들의 밤 이런 거 나오는 데서도 뭐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한은 뭐 4대까지 보통 4대 조상까지 후손까지 그 사람이 어땠는지 이제 뭐 그런 것이 기억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거지. 비록 저기 어딘가에 망자들의 세계라고 거긴 코코 이제 그 애니메이션 나왔지만은
그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혀진 것을 기억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 초월하는 것이긴 하잖아요. 음, 그거 완전히 잊혀진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론 사람의 기억,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제 그 사람 직접 보고 이제 뭐 그런 거, 뭐 그런 기억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말씀하신 이창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제 예, 일깨워주시는 그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예, 그 영원히 기억되는 것, 이제 그런, 뭐 제가 예전에 뭐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영원을 현재로 산다. 근데 이거 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영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들어와서 이제 그 시간과 하나님과 시공간을 이게 초월한 이제 그러한 뭐라 이제 관계에 들어간다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뭐 의미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하더라고요. 말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이제 뭐 영혼을 현재로 산다 뭐 이제 이런 말이. 근데 그 프레젠트라는 것이 자체가 이제 프레젠스 현존한다. 라는 것하고 이제 그 뜻이 이제 어원이 같잖아요. 프레젠트 한다는 것이 이제 현재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현재가 이제 그 존재한 존재,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도 프레젠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영원히 이제 영혼을 영원히 이제 누리면서 내 안에 이제 누리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략 이제 뭐 받아들였는데 뭐 직접 이해가 갔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말은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멋있는데 솔직히 잘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 못 말을 제 말로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음, 말은 굉장히 근데 많이 이제 들었죠. 그 뭐 기억하는 것 자체가 참 것, 이제 그 굉장히 좀 예 뭐 어떤 뭐 좀 그 무한한 것 이런 걸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성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가 좀 이제 그런 뭐 이생에서 뭐 찰나에서 이제 뭐 이생이로서 끝난다 뭐 이런 현세주의 뭐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확실히. 음, 음, 성경에는 계속 기억하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이게 또 성경에 기독론이 이제 그 상징이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런 정말 다른 뭐 종교 같은 경우 뭐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다윗의 별 같은 경우 굉장히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가장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 왕국 이제 그런 물론 그 전성기 뭐 물론 회에서 그런 승리를 꼭 가르친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건데 기독교에서 그 상징인 십자가 보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이렇게 늘 하지만 그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활이 없다면은 이제 굉장히 사실 가장 잔인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처형 도구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병적인 종교의 다른 모든 종교의 상징 중에서 가장 병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교회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있죠. 이제 그 십자가 그 죽음 자아의 그런 거는 예수님하고 이제 그런 연합한 자기가 죽는 것 이제 그것을 계속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고 그런 성만찬 성찬식 또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제 역시 계속 그거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렇게 찬송가 이제 복음성가 가사지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이제 뭐 기억한다고 하는 내가 공범이었다는 것을 그런 기억을 계속 이제 환기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 말씀하신 내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제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흘리는 피다 이제 그리고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이고 너희를 위한 이제 내몸 이제 살이다라고 이렇게 빵 포도주 이제 뭐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런 기억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그 죽음, 예수님하고 이제 뭐 연합한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런 죽음을 계속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예, 그거를 그 어떤 그것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예, 어떤 그 성경이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 나오고 예, 음, 나오고요. 뭐 6월절도 계속 뭐그 성만찬의 이제 어떤 일종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그, 6월절도 계속 가장 그, 중요한 이제 절기로 음, 기억하라는 것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장발장에 보면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그 장방시절 영화에 나오는 자베르의 별 노래 들어보세요. 자베르의 음, 별 노래 들어보면요. 그 자베르의 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자로 등장을 해요. 어, 근데 심판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자베르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런 죄인을 반드시 잡아서 처형할 수 있게 하소서. 저런 인간은 있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게 건물의 옥상에서 그 모서리를 탁 타고 돌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베르는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심판자로서 나선 신앙인이에요. 그는 언제나 법을 지키는 법의 대변자예요. 그런데 그 자베르의 별 노래 말고 정확하게 정반대에 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노래를 해요. 그 장발장이 시장이 돼서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대신에 죄수가 들어가요. 근데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기억이 떠오르는데 후에마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후에마이라는 노래는 그게 기억을 되살리는 노래야. 근데 그때 어떤 기억이 되느냐? 뭐 246951인가 뭐 그 있잖아요. 넌 죄수였잖아. 넌 과거에 걔가 아니고 네가 그 죄수잖아. 안 그래? 하고 계속 기억이 그를 떠올려요. 그때 그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뛰쳐나가서 법정에 가서 제가 그 죄수는 바로 접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오늘 이슈에 대해서 날리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영혼을 산다는 건 뭐냐. 그 기억에 따라서 내가 도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음, 도약을 할 때 그곳에 그 진리가 동시성으로 주어져요. 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동시성. 그게 영혼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되게 좋은데요. 네. 가드. 음. 성경에 생각보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진짜로. 네. 보니까. 네, 진짜. 음. 네, 오늘 일단 이 정도 했는데요. 혹시 이야기 안 하신 분 한번 좀 이야기. 홍석 선생님 들어 계시네요. 예, 은밀한 옵저버로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 목사님 한 말씀. 아이 뭐 잘 말씀하시는데, 예, 네, 준이 형제 오늘 좀 많이 늦었나 봐요? 아, 네. 저, 그, 좀 집중해서 못 들었고, 네, 방금 좀 이렇게 정비가 돼가지고 잠깐 네, 화면을 켰는데, 네, 뭐 이미 이야기 많이 나누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읽으면서,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이게 계속 기억 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그 기억이, 처음에는 그 맨 앞에 이제 나왔던 그 후회랑 회개, 그거를 음, 이끌어내는 어떤 기억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기억이, 아까 장종수 대표님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한다, 하지 않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좀
뭔가 내가 그 선을 품는 것에 그 선을 품는 결단에서 승리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을 간직하고 내가 그 기억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스스로의 자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후회랑 회개의 기억과는 좀 또 새롭게 대비되는 그런 종류의 기억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이게 진짜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사실 어떤 부정적인 그 사건에 대한 동기로서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동기로서 이렇게 뭔가를 해 나가는 것보다 어떤 선을 향한 그 동기로서 내가 그 과거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승리의 경험을 나의 어떤 발판 삼아서 다시금 도전을 하는 어떤 그런 또 키르케고르의 내적인 어떤 또 신앙 고백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이게 진짜 내 삶에 이런 순간들 많이 그런 추억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음, 예, 그, 문근 형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음. 상황인가요? 지금 이동 중인가요? 저 조금 피곤해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네, 네, 네. 어, 기억, 기억에 대해서 음. 이 굉장히 명쾌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왜냐면 이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어,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제 무언가가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어, 어떤 들어온다라는 그런 개념 같거든요. 내가 어떤 기억해내는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억이 성령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명쾌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뭐 계속 앞으로도 더 생각하면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눴는데 혹시 뭐 다른 나눌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나누시고요. 아니면 좀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토요일 날 컨퍼런스가 있어서요. 진짜 아무것도 어, 못하고 지금 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지금 계속 지금 세종시에서는 여기 소장님 오셔가지고 오늘도 만나서 대책해야 하다 가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조이풀교회 조주 목사님이 그 청년들 많이 동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청년들이 많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거기서 한 2, 300명은 최소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안 오나 봐요. 뭐 한 3, 4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인원 다 합하면 뭐 적으면 한 60명? 많아야 뭐 100명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참여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날이 무슨 뭐 기일인지 뭐 결혼식도 너무 많고 기독교 철학회도 이날 다 하고요. 전부 다 이날 몰려가지고 다 인원이 이제 분산되고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날짜는 정말 가장 좋은 날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여러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예. 저는 좀 일찍 올라가서 일산에서 준비하고 뭐 데스크 만들고 아마 그런 작업할 것 같습니다. 음.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산에 그런 청년 중심 교회가 있는지를 잘 이루는지 몰랐어요. 네, 조지훈 일산에 살지 마. 목사님이 뭐 한 몇백 명 모인대요, 청년들만. 그, 예, 그래서 제가 깜짝 그런 놀랐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키르케고르 워낙 좋아하시고 해서 거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도 북토크 거기서 했었었고요. 그 도움을 많이 주셨고 실제로 그 말씀 거울이다 책 낼 때 한 100권인가를 선 주문해서 구매해서 리더들끼리 다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도움을 줬던 교회고 하여튼 좀 최근에 많이 그 협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여튼 저기 가나면 오셔서 많이 보고 또 인사 좀 나누고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조금 일찍 끝나게 됐는데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 시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이제 거의 다 책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진리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그는 어. 선을 위해 모든 고난 당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거는 그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고난하고 주제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음. 연관이 있는 주제여가지고 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그 챕터 3가 이 단독자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챕터 3는 제목이 없는 걸 제가 달았습니다. 단독자로. 이 단독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목을 달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뭐 챕터 가능하다면 쓸모없는 고난까지 나가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잠깐요. 예, 음. 19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 한번, 쓸모없는 거나. 예, 네. 한번 좀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그 덴마커를 좀 챗GPT로 확인해보고, 좀 음. 스터디를 좀 더 좀 명확하게 와서 좀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209페이지까지 예, 하는 예, 예. 거네요. 네. 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요. 혹시 못하면 할 수 어, 없지만, 근데 가능하면 제가, 좀, 예, 음, 음. 좀 진도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니까 이 내용도 되게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난해한 예, 내용도 많고, 맞습니다. 예, 예. 해서 그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 예, 되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내용 자체가. 다음 예. 진행을 혹시 이영경 님께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러면 예, 그렇게 네, 하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으셨습니다. 예. 네.